오늘 함께 봉독하실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3장 4절로 12절까지 말씀을 교독합니다. 사도행전 13장 4절로 12절까지 말씀을 교독합니다. 마지막 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로 가서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세 요한을 수종자로 두었더라. 온 섬 가운데로 지나서 바보에 이르러 바 예수라 하는 유대인 거짓 선자 박수를 만나니 그가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이 박수 엘루마는 저희를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쓰니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가로되 모든 괴계와 악행이 가득한 자여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여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소경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같이 읽습니다.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치심을 귀히 여기니라. 아멘. 자, 오늘은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시고 또 우리를 사용하시는 주인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다, 또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셔서 우리를 사용하신다. 이것을 우리가 아는 것이 우리의 신앙입니다. 자, 많은 사람들이 내가 종교 생활하는 데 있어서 내가 하나님을 택한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 경우들이 간혹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럴 것이 내가 기독교냐 불교냐 천주교냐 혹은 내가 다른 종파냐 내가 취사 선택했다라고 사람들은 선택을 합니다. 또한 또 많은 사람들은 어느 교회 갈 것이냐라고 하는 것도 내가 내 마음에 드는 교회 하고 내가 정해서 가다 보니까 사람들이 생각에 기본적으로 내가 종교를 택했고 내가 어느 교회를 택해서 다닌다라고 내가 내 의사로 내 결정으로 하나님이라는 분을 택해서 믿는다라고 사람들은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성경은 내가 하나님을 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마치 우리가 부모가 자녀를 낳는 데 있어서 자녀들이 부모를 택하지 않습니다. 아마 부모를 택할 수 있다, 선택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자녀들 입장에서는 어떤 부모를 택하겠습니까? 더 재력이 있고 능력이 있는 부모를 만나려고 하겠죠. 아무래도 자기가 앞으로 사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될 만한 그런 부모를 선택해서 이 정도쯤이면 내 부모로서 적당하다. 이런 사람만 부모가 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어떠한 자녀도 부모를 택해서 태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선택해서 부모를 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이 땅에 태어나는 것이 내가 원하든 원치 않던 부모가 자녀를 낳는 것이지 자녀가 부모를 택하는 것은 아닌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택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성경 전체가 흐르는 성경 전체가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사 영적인 존재가 되게 하셨다. 하나님 만드신 하늘과 땅과 모든 피조물들 수많은 삼라만상에 해당하는 수많은 것들 중에 하나님이 영혼을 불어넣으신 것은 유일하게 사람밖에 없단 말입니다. 아담, 그 사람밖에 없었죠. 또 하나님이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신 것만이 아니라 그에게 에덴을 지키라고, 에덴을 관리하라고 하는 역할을 그에게 부여하신 것은 아담이 하겠다고 정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를 택하셨고
그를 에덴으로 이끌어 오셔서 거기서 관리하도록 하나님이 역할을 맡기신 겁니다. 또 우리가 세상을 하나님이 홍수로 멸하시겠다라고 할 때 사람들 중에 노아라는 사람이 하나님 제가 그러면 홍수 때 방주를 만들겠습니다라고 그가 정한 게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그 사실을 알려주고 노아에게 방주를 준비할 것을 말씀하실 때 노아와 그 가족들은 평생에 걸쳐서 방주를 준비하고 만들었던 것이지 노아가 내가 자원해서 하겠습니다. 내가 이 정도쯤은 하겠습니다라고 얘기한 건 아니죠. 하나님이 택하신 겁니다. 그것도 하나님께서 배의 크기를 노아와 그 가족 8명만 탑승할 수 있는 배가 아닌 암수, 모든 지면에 호흡하며 기식하는 모든 짐승들의 암수를 다 배에 태울 수 있을 만큼 엄청난 큰 배를 만들도록 하신 것도 누구죠? 하나님이시란 얘기죠.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을 택하여 그에게 본토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한 땅으로 가라 하신 것이지 아브라함이 내가 해보겠습니다라고 하여 선민이 된 건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이 쓰셨던 사람들을 보면 하나님이 그를 부르시고 하나님이 그를 사용하셨다라는 것이지 그건 하나님이 택하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역할을 맡기신 것이지 사람들이 합의하에 한 건 아니란 얘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모세도 하나님께서 그를 택하셨고 이스라엘을 구원자로서 그를 사용하신 것이지 모세가 내가 해보겠습니다. 내가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겠습니다. 라고 할 때는 애굽 사람을 죽였다 할지라도 그 정도로 자기 백성을 사랑했다 할지라도 단 한 사람의 마음도 얻지 못하였고 애굽에서 단 한 사람도 피신시키지 못했지 않습니까? 내가 한 게 아니라는 얘기죠.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내라고 얘기하신 겁니다. 모세가 이때 이런 말씀을 하죠. 나는 입이 둔하고 혀가 둔해서 나는 감히 그것을 못합니다 라고 얘기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누가 너의 입을 만들었느냐? 내가 너를 보낸다라고 얘기하고 모세를 대신하여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일으키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끌어내시는 사역을 감당케 하시죠. 그러니까 구원자로 택하신 이도 모세가 아니라 누구죠? 하나님이고 그의 역할을 부여하신 것도 누구죠? 하나님이라는 사실이에요. 모세의 형이었던 아론이 제사장직에 대한 논란에 휩싸였던 적이 있었어요. 이것은 모세가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아론을 너를 대신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자로 제사장 직분으로 세웠단 말입니다. 그런데 남은 12지파들이 봤을 때는 형제들끼리 중요한 건 다 해먹는단 말이죠. 그래서 남은 그 지파들이 반발을 합니다. 아니 자기네 형제들이 중요한 요직은 다 차지하고 우리만 이렇게 합니까? 라고 한 것이었죠. 그때 하나님께서 각 지파마다 지팡이 하나씩 갖고 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12지팡이를 그 회막 성전 앞에다 두게 하죠.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 중에서 아론의 지팡이에서만 싹이 나고 잎이 나고 꽃이 피고 살구 열매가 맺혔다라고 한 얘기를 하셔요. 그 얘기는 다른 말로 하나님이 아론이라고 한 사람을 제사장으로 삼은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합의하에 추대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택하셨다라는 거예요. 모세가 내 형이니까 시킨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 사람을 제사장 직분으로 세웠고 그 대대손손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도록 하나님이 택하여 그에게 역할을 맡겼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경 이와 같이 이 성경에서 나와 있는 많은 선지자들, 성경에 나와 있는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 다 백성들이 합의하에 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를 지목하여 택하셨다라는 거예요. 사울도 왕이 된 것이 백성들이 투표로 왕을 세운 게 아니죠. 또 하나님이 사울을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신 것도 그 역시도
하나님께서 다윗이 유능하니까 사람들에 의해서 추대가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기름 부어 세우시고 그로 이스라엘 다스리는 왕이 되게 하셨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성경에 나와 있는 수많은 인물들, 성경에 나와 있는 그 수많은 사람들의 공통 분모는 그들이 하나님을 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을 택하셨다, 그리고 그들을 하나님이 사용하셨다, 직분을 부여하셨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나를 택하시니가 하나님, 나를 부르시니가 하나님, 나에게 직분을 맡기시니가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죠. 내가 하나님을 택하여 섬기고 내가 하나님을 택하여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하나님께서 먼저 택하셨던 자들은 누구냐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이 그들을 아브라함 자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자손들을 하나님이 먼저 택하셨고 그들을 먼저 사용하셨습니다. 그때 우리 이방인들은 하나님 편에서 봤을 때는 쓰임받지 않는 자, 외인이요, 하나님으로 볼 때는 전혀 하나님과 상관이 없던 자였다라고 볼 수 있죠. 우리 중에 누가 내가 하겠습니다라고 자원할 수 있는 사람이 없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고넬료 사건 이후 이방인에게도 성령을 내어주시더라라는 말씀을 하죠. 안디옥 사람들, 이방인에게도 복음이 전파될 때 그들도 예수의 공로로 죄사함 받고 그들에게도 성령이 임하더라라고 하는 말씀이 성경이 시작되고 있단 말입니다. 그것은 베드로가 우리 이방인에게도 복음을 전하자고 정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하셨고 하나님이 그들도 사용하시겠다고 택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께서 당신이 원하신 자를 당신이 택하시고 사용하신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은 하나님 그분이 나를 택하셨고 나를 사용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걸 인정하는 게 우리의 신앙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내가 종교를 택해서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고 나를 택하셨다. 그러면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 그가 택하셨으니 하나님은 그가 능히 감당할 수 있는 힘과 지혜를 주신다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택한다라고 할 때는 자격 있는 사람, 능력 있는 사람을 택하지만 하나님이 택하신다라 할 때 그 택함의 기준은 세상에서 재벌, 세상에서 능력 있는 자, 세상에서 지혜 있는 자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 하나님 앞에 충성할 수 있는 자를 택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하나님이 택하는 자들을 봐라, 하나님 쓰신 자를 봐라, 문벌 있는 자가 많지 않고 강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 있는 자가 많지 않다라고 얘기하시죠. 하나님은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신다. 없는 자를 들어서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하지 않느냐라고 얘기하죠. 하나님께서 왜 능력 있고 어떤 힘이 있고 역량 있는 사람을 택하지 않고 오히려 가장 낮은 자, 가장 부족한 자를 택하시는가? 이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일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실 때 모세가 애굽의 왕자로 있을 때 부르신 게 아니에요. 그가 살인자로서 도망자로서 이제 애굽에서 있는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도피하던 중에 그것도 젊음이 다 지난 할아버지 때 그를 부르셨죠. 어떻게 본다면 하나님이 모세를 쓰셨다라고 할 때 그 사용하는 그 시점이 언제냐? 젊을 때도 아니고 애굽에서 왕자라는 신분을 갖고 있을 때도 아니었습니다.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을 때였어요. 그가 왕자의 신분도 또 그가 젊음도 그가 갖고 있는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릴 때 하나님이 그를 부르셨고 그를 이스라엘을 구원할 구원자로 사용하셨죠. 하나님이 사울을 왕으로 세우고 다윗을 왕으로 세울 때도 그들이 뛰어나고 역량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들이 낮은 것, 연약한 것, 가장 부족한 것을 보시고 그들을 불러서 사용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경은 이렇게 하나님이 쓰셨던 사람들이 아주 위대한 사람들, 능력 있는 사람들만 아니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실제로 예수님이 부르셨던 12명의 제자들도
어떻게 본다면 그 당시의 지도자라고 말할 수 있는 바리새인이나 아니면 제사장이나 서기관들이 없었어요. 오히려 베드로나 요한이나 안드레 같은 어부가 있었고 또한 세리가 있었죠. 어떻게 본다면 예수의 형제였던 야고보나 이런 어떤 가난한 사람들, 헐벗은 사람들, 배우지 못한 사람들, 그들을 예수님은 제자로 삼으셨고 그들을 양육하셨지 않습니까? 결국 많이 갖고 있는 사람, 능력 있는 사람을 부르신 게 아니라 하나님 보실 때 겸손한 자, 낮은 자를 부르셨고 그를 사용하셨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택하신 자는 어떻게 본다면 많이 갖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부족하고 연약한 자들이었어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이 일을 할 때 내가 갖고 있는 것으로 일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일하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입이 둔하고 혀가 둔합니다라는 모세를 하나님이 부르시고 사용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택하신 이가 하나님이고 또 택한 자를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셔서 그 일을 감당케 하시는 게 바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가장 첫 번째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이런 표현을 쓰고 있죠. 그러니까 바나바와 사울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은 누가 보내셨다? 누가 보내셨다? 성령님께서 보내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울을 다메섹 도상에서 부르셨어요. 그리고 그를 이제는 사용하시겠다고 그를 보내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택하셨고 그를 사용하시겠다라는 얘기죠. 사울이 내가 하겠습니다 라고 할 때는 뭐 했어요?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결박하고 또 그들을 공에 넘기는데 앞장서는 일을 하던 사람이었어요. 내가 갖고 있는 신앙과 내가 갖고 있는 열심으로 할 때는 스데반이 죽는데도 찬성하며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던 사람이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신 다음에는 자기의 생각, 자기가 갖고 있는 모든 것을 사울은 배설물처럼 버리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내게 유익한 모든 것을 배설물처럼 버리고 그는 무엇을 가지고 일했다는 얘기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택하시니가 나에게 주신 것을 가지고 일하겠다라는 것이었어요. 또 실제로 성경은 이와 같이 얘기합니다. 너희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라. 누가 올 때까지? 성령이 임하실 때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라고 말씀하세요. 또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로 내 증인 되리라라고 말씀하시죠. 보면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까지 복음을 전한다? 그 전에 뭐가 있어야 된다? 성령을 받아라.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그러니까 권능을 받고 일하라 이 얘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택하셨다 그리고 사용하셨다라는 것은 내가 갖고 있는 것으로 일하는 게 아니라 나를 부르신 자, 나를 택하신 자가 주신 것으로 일하라라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나를 부르신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시고자 할 때 하나님은 그가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신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오늘 성령의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에 배 타고 구부로 가서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에서 전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런데 6절 보면 온 섬 가운데로 지나서 바보에 이르러 바 예수라는 유대인 거짓 선자 박수를 만났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이스라엘 사람의 이름 중에 맨 앞에 바자가 들어가면 이 바자라는 건 아들이란 뜻이에요. 아들. 그러면 바디메오라고 하죠. 우리 바디메오가 이름이 아니라 바디메오는 디메오의 아들이란 뜻이에요. 이해되시죠? 앞에 바자가 들어가면 그거는 아들이란 뜻이에요. 그러면 바예수는 뭐가 되죠? 예수의 아들이란 뜻이 되죠. 자, 근데 예수란 이름이 무슨 이름이었죠?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란 이름이죠. 그러니까 바예수라는 이름 자체는 그 부모가 예수라는 이름을 갖고 있었고 예수라는 그 부모 이름을 갖고 있는 사람의 아들이란 뜻이에요.
근데 예수 이름이라는 것은 구원자 이름이란 얘기죠. 자, 그 이름은 참 좋았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가 유대인 거짓 선지자였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선지자 역할을 하고 있는데 그 앞에 무슨 말을 쓰고 있죠? 거짓이란 표현을 쓰고 있죠. 그 얘기는 다른 말로 하나님이 부르시지 않았다, 하나님이 택하지 않으셨다, 하나님이 그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주지 않았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거짓 선지자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께 택함 받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 없이 일하는 사람, 이런 얘기겠죠. 근데 이 거짓 선지자 박수를 만났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박수, 엘루마라는 이름을 번역하면 박수다. 그러니까 엘루마라는 뜻이 무엇이냐면 박수. 박수가 뭐예요? 무당이죠. 우리 남자 무당을 박수무당이라고 하죠, 보편적으로. 그러니까 이 사람은 무당이에요, 무당. 무당이라는 것은 점을 친다는 얘기 아닙니까? 무당이라는 것은 사람들에게 신수를 뭐 이렇게 알아맞추는 거 얘기하잖아요. 근데 사람들에게는 내가 무당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선지자라고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선지자라고 하는 것은 먼저 선자, 알지자, 사람 자자니까 먼저 아는 사람. 선견자라는 것은 먼저 본 사람, 그러니까 장래일, 앞으로 나타날 일을 먼저 알고 있는 사람을 선지자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라든지 노아와 같이 앞으로 홍수가 있을 것이다, 아니면 뭐가 있을 것이다 라고 미리 알려주잖아요. 그러니까 장차 일어난 일을 먼저 알고서 일하는 사람이 선지자예요. 그래서 니느웨 성이 망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요나를 보내셨는데 그 요나가 니느웨 성이 망할 것을 먼저 알고 그들에게 경고했었죠. 그러니까 그가 선지자란 말이에요. 장차 일어날 일을 알고 있는 자. 근데 이 바 예수라고 하는 사람은 유대인이고 거짓 선자다. 다른 말로 그 사람이 사람들 앞에서 저문치고 장래 일어날 일을 말하고는 있지만 그를 부르신 자가 없다는 얘기죠. 하나님이 택하셔서 하나님이 그를 사용하셔야 되는데 그는 택함 받은 자가 적이 없다는 거예요. 자기가 사람들에게 내가 선자다라고 얘기하고 사람들에게 내가 점을 쳐주지만 실상은 그를 택하신 자도 그를 부르신 자도 그를 쓰시는 자도 없다라는 것이었어요. 반면에 바울과 바나바는 하나님이 그들을 택하셨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직분을 맡기셨고 그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단 말입니다. 자, 그런데 이 바나바와 사울이 지금 누구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까? 총독 서기오 바울이라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기오 바울이라는 사람에게 사울과 바나바가 복음을 전하는데 문제는 이 거짓 선지자 바예수라고 하는 거짓 선지자가 그것을 어떻게 하죠? 방해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울과 바나바는 예수가 어떤 분이시다, 하나님은 이렇게 역사하셨다, 예수가 부활하셨다, 뭐 이런 어떤 복음을 전하고 오지 않는데 이 바예수라고 하는 이 무당, 바예수라는 거짓 선지자는 그 말은 옳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신이 이렇게 이건 아니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자, 그 총독 입장에서 봤을 때는 어때요? 누구 말이 맞는지, 누구 말이 진짜 하나님이 보내셔서 하는 말인지 혼란스럽죠. 바울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가르치고 있고 또 여기서 바예수라고 하는 사람도 하나님 말씀이다라고 하면서 그걸 가르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 이 두 말이 충돌되니까 이 총독 입장에서 볼 때는 누구 말이 진짜야, 누구 말이 사실이야, 누구 말이 참말이야 라고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었다라는 얘기죠. 자, 그때 바울이 무엇을 하였는가 하니까 바울이라는 사람이 성령으로 충만하여 이 바예수라고 하는 그 사람에게 가로되 모든 괴계와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요 주의 바른 길을 굳게 하기를 그치지 않겠느냐 하고서는 그 사람을 어떻게 했다? 잠깐 동안 보지 못하게 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실명했다는 얘기죠. 잠깐 동안. 자, 그렇게 실명되는 사건을 통해서 이 총독이 누구 말을 믿게 되었다는 얘기죠?
바울의 말을 듣게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울과 바나바를 택하시고 그들을 사역하게 하실 때 그들에게 뭘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능력을 주셨다라는 얘기겠죠. 그러니까 성경에는 마가복음 16장 20절에 이런 표현을 써요.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거하시니라. 그러니까 그 말씀만 전하는 게 아니라 그 말씀에 따르는 능력을 더하여 주셨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왜 제자들에게 성령을 받고 나가라 하셨는가? 성령을 받고서야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전하는 증인으로 사역할 수 있다라고 하신 이유가 무엇인가? 그가 전하는 모든 말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해서 따르는 표적으로 그 말씀을 확실히 증거하셨다.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께서 성령을 받고 나가라고 하신 이유는 그가 하나님이 택하셨다는 증거를 보여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를 택하여 사용하신다는 그 능력을 그들에게 드러내라는 것이죠. 반면에 이 바예수라고 하는 거짓 선자는 하나님께 택함 받지 않았으니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을 그는 가질 수 없었고 하나님이 그가 예언하거나 그가 점하는 것을 하나님이 친히 보장하지 않으니 그 말이 다 거짓이다. 거짓 선지자가 되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똑같이 사역은 하고 있지만 똑같이 총독에게 말을 하고 있지만 사람의 눈으로 볼 땐 누구 말이 참말인지 누구 말이 진실인지 알지 못하겠지만 그렇지만 하나님은 당신이 택한 자를 능력을 주셔서 하나님이 택한 자가 그 일을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하신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하나님께 택함을 받는다, 하나님께 쓰임을 받는다라는 것은 그냥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분을 주셨다라는 의미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택하셔서 나를 사용하신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능력을 가지고 죄를 하라고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냥 내가 하나님과 무관하게 내가 갖고 있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으로 하겠습니다라고 하면 그는 실패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솔로몬이라는 왕이 있죠. 이 솔로몬이라는 왕은 이스라엘에서 가장 지혜 있는 왕이라고 하는 표현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솔로몬이 태어날 때부터 천재성을 갖고 태어난 것도 아니고 솔로몬이 자라면서 공부를 아주 학업을 열심히 해서 지혜를 갖게 된 것이 아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가 다윗을 대신해서 이스라엘 왕이 되었지만 나이도 어리고 또 경험도 없고 여러 가지로 미쳐냈단 말입니다. 자, 그러자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일천 번제를 드리며 기도하죠. 뭘 기도했어요? 내가 나이도 어리고 경력도 미쳐나요. 내가 백성들 앞에 서야 될 터인데 그들을 내가 재판할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혜를 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 솔로몬을 위하여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그가 이스라엘을 통치할 수 있도록 하셨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갖고 있는 것으로 하려고 하고 내가 갖고 있는 힘과 내가 가지고 있는 지혜와 내가 갖고 있는 것으로 하려고 한다면 우리는 사울왕처럼 하나님으로부터 외면당할 수밖에 없어요. 처음에 하나님께서 사울을 들어 사용하셨던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자기 아버지가 잃어버린 암나귀를 찾기 위해서 자기가 온 이스라엘을 두루두루 찾아다녔으나 암나귀를 못 찾았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암나귀를 찾고자 하는 마음으로 누굴 찾아간 거예요? 사무엘을 찾아가서 어디에 있는지 좀 알려주십시오 하고 사무엘을 찾아갔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아버지로부터 오더를 받은 암나귀를 찾는데 누구를 도와달라고 한 거죠? 선자를 찾아가서 선자에게 도와달라고 한 거거든요. 그러한 사울을 하나님이 쓰신 거예요. 왕으로 기름 부어 세우신 거예요. 왜? 그가 어떤 문제가 있으면 누구에게 찾아와서 물어본다? 하나님께 찾아와서 물어보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할 것이다 라고 보셨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사울이 이제 왕으로서 오랜 기간 동안 통치하다 보니까 노련해졌어요. 익숙해졌어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 묻지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셔도 자기 생각이 옳지 않다 생각하면 그것을 번복해버린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다 죽여라 했어도 이거 다 죽이면 좀 아깝잖아. 자기 생각이 들어가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기 전에 자기가 이미 결정해서 이미 그렇게 진행해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일하려고 하지 않죠. 결국 하나님이 그를 버리셨다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이 택하신 자를 하나님은 어떻게 쓰기를 원하시는가?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일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는, 그가 주가 되신다라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그가 나를 택하셨고 그가 나에게 이 직분을 감당할 지혜와 힘을 주신다는 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내가 하겠습니다, 내가 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하나님과 무관하게 자기 것으로만 하려고 한다면 결국 그는 하나님과 멀어질 수밖에 없고 하나님이 맡기신 일을 제대로 감당할 수 없다라고도 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바울을 또한 이 바나바를 택하셨고 그들을 보내셨고 또 그들이 복음을 온전히 전할 수 있도록 권능도 그에게 주셨다는 걸 볼 수 있죠. 그래서 바예수란 사람은 하나님이 그를 택한 적도 없고 보내신 적도 없고 그에게 능력을 주신 적도 없다라고 얘기할 수 있죠. 자기 나름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판단대로 말을 하고 주장했지만 결국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지시한 것도 시키신 것도 명하신 것도 아니다라는 걸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바울이 자기에게 유익한 모든 것을 배설물처럼 버리겠다라고 하고 오직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만 그가 직분을 감당하려고 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이 그를 택하시고 부르셨다는 걸 믿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신앙생활한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런 거예요. 내가 하겠습니다, 내가 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내 생각과 내 판단이 아니라 나를 부르시고 나를 사용하시는 그분, 나를 부르신 분이 주시는 능력으로 직분을 감당하고자 하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직분자요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성령의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따라서 내가 하나님을 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택하시고 부르신 것처럼 그분이 나에게 주시는 것으로 우리가 주의를 하려고 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그냥 하나님과 무감하게 내 임의대로 일한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께서 철저하게 아버지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 원합니다 하시며 철저히 아버지가 원하신 대로 아버지가 뜻하신 대로 아버지가 주신 능력으로 그 일을 감당하지 않았습니까? 이것처럼 우리의 신앙도 철저히 나를 부르신 자, 나를 택하시고 나를 사용하시는 자, 그가 주신 힘으로 그가 주신 능력으로 주의를 하려고 하는 지혜가 필요한 겁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이 바예수라는 사람은 하나님이 택하지도 않았는데 자기가 하나님이 택한 것처럼 일하려고 하다가 그가 실명했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사람들은 벌받았다라고 얘기하지만 사실은 이게 벌받았다라는 의미만은 아니에요. 그 사람 원래 선지자가 아니었다라는 의미예요. 선지자란 말은 미리 보는 자란 얘기거든요. 앞일을 미리 볼 수 있는 자, 앞으로 나타날 일을 먼저 보았던 자, 그가 바로 선지자거든요. 근데 이 사람은 하나님이 부르지 않았으니 앞날을 보지 못하는, 어떻게 보면 영적으로는 소경 같은 사람이었단 말입니다. 앞으로 일어날 일을 알지 못하면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일합니다라고 거짓으로 말한 사람이 거짓 선지자거든요. 결국 자기도 앞날을 보지 못하면서 사람들에게 마치 보는 것처럼 거짓말로 이끌어가려고 했다라는 얘기죠. 성경은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둘 다 어떻게 된다? 구덩이에 빠질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선지자 노릇을 했던 사람, 스스로 선자라고 했던 사람은 실경은 영적으로 소경이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사람이 말하는 대로, 그 사람이 가자는 대로, 그 사람이 이끄는 대로 따라간다면 그 사람도 앞을 보지 못하니까 그 사람도 웅덩이에 빠지고 그의 말을 듣고 따르던 사람들도 다 같이 잘못된 길로 들어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분별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께서
당신이 택한 자에게는 당신의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직분을 감당케 하신다. 이게 바로 하나님께 택함 받은 사람의 특징이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따라서 나와 내 가정이 하나님께 택함을 받는 가정이 되어야 됩니다. 마치 하나님께서는 값진 진주를 찾아다니는 장사치와 같이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사람을 찾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보실 때 저는 내 마음에 합당하다라고 얘기하죠. 이렇게 하나님께 택함을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가 바로 하나님이 값진 진주를 찾은 그 장사치가 아주 좋은 진주를 발견했을 때 자기 전 재산을 주고라도 그 값진 진주를 샀느니라 하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발견되는 것, 그분이 나를 쓰시고자 하실 때 그분께 발견되는 자가 주님께 부름을 받고 쓰임받을 수 있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따라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께 택함 받고 하나님께 귀히 쓰임받는 거룩한 일꾼들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할 때 나와 내 가정, 내 자녀들 하나님께 택함 받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거룩한 가정, 자녀들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간절히 사모하며 한 목소리로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주인 되신 것과 또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또 우리를 지명하여 부르시고 우리를 사용하신다는 것을 깨닫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을 택한 것처럼 보여지고 내가 종교 중 어느 것 하나를 선택한 것처럼 생각했지만 실상은 하나님이 나를 택하시고 나를 부르시고 나를 사용하신다는 것을 기억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따라서 우리 하나님이 택한 자들, 하나님이 쓰시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에게 능력을 주셔서 따르는 표적으로 하나님의 일을 능히 감당케 하신다는 것을 기억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반면 거짓 선자는 하나님의 택함을 받지 않고 일하는 자요. 따라서 하나님이 그 어떤 것도 그를 지지하거나 주신 것이 없이 거짓으로 속이는 것일 뿐 그는 결코 하나님께 쓰임받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사오니 우린 이와 같이 내가 자원함으로 내 스스로 일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택함 받은 자로서 하나님이 주신 힘과 지혜와 능력을 공급받아 주가 맡기신 일을 능히 감당케 도와 주시옵소서. 이로써 우리 접에 선 날 잘하다 칭찬받으며 아름다운 열매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고 사용되어지는 충성된 성도 가정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역사하심이 오늘과 같이 하나님이 택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직분을 맡기사 감당케 하실 때 충성대의 감당을 결심한 우리 모든 성도들과 가정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